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보낸 후에 마침내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행진은 지금 이곳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인데 10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광야길의 전문가 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가고 하니까 좀 더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앞에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3절 그 바로 앞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서 사흘 길을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내용, 짧은 불평 이야기 하나, 4절부터 35절까지 전체가 마찬가지인 거죠. 불평 2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백성들의 악한 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1절에 나타나는데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 악한 말 민수기 10장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악, 복과 반대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즉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복을 받고도 악한 말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평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앞사람하고 얼굴이 가리면 움직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불평을 하게 될 때 그 불평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심하게 생각 안 하셨을 수 있지만 우리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베풀어 줬는데 우리 편에서 이걸 갚아주기를 반대로 잘못된 것으로 갚는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며칠이 걸렸는가? 단 사흘이 걸립니다. 이동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흘 만에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내려오다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체험, 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쌓이고 바다 밑에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사흘 만에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던 마라의 물 부족 때문에 불평한 사건,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은 참 사흘만 지나면 불평을 하더라 하는 것을 벌써 지금 두 번째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종이 다릅니까? 우리와 완전히 체질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을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기적이 내려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 사흘 만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를 가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을 정비해서 참 멋지게 떠나는데 사흘 만에 바란 광야 도착해서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기억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죄인의 기억력의 정도는 이 정도인 거죠. 은혜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놀랍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흘만 지나버리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입에서 또다시 불평이 튀어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 사흘만 지나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지난 받은 은혜가 그렇게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사흘만 지나면 또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입술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 같은 이런 불평의 문제를 큰 문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살인, 간음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거짓말 이거하고 불평을 비교해보면 이거 불평이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숭배 큰 죄죠. 거기에 불평 그건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불평의 문제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이걸 다룬다, 엄히 다루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생각은 다 가질 수 있고 그 정도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크게 죄진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 불평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1절에 보세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2번이나 이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악한 말, 우리 입에서 내뱉는 불평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하는 말,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직장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하는 말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만, 우리의 찬송 소리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한 말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는데 진노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런 악한 말과 죄에 대하여 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진영, 텐트 저를 모아놓은 거기에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이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베라가 무슨 뜻입니까? 불사름, 그런 뜻입니다. 불을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그 장소에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의 이름이 불사름 다베라가 되고 그것을 앞으로 부를 때마다 다베라 다베라 하나님이 불로 질렀다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 불평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불평은 전념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좀 더 긴 이야기, 이것은 35절까지 나오는데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다베라 사건,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역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붙여진 지명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지명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평의 전념성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인가?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일까? 출애굽기 1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 같이 묻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나도 이제 당신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할례 받겠습니다. 나도 당신들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이렇게 먼저는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잡족들, 다른 이방 사람들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성경,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외국인의 무리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량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혹은 무질서한 군중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기 나오는 수많은 잡족이라고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하는데, 반역을 일으킬 때마다 그럼 저 이방 사람들, 섞여 나온 사람들이 반역의 주동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 반역을 일으키는 광야 생활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가지고 굳이 이방인들만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누구로 볼 것인가? 히브리 민족도 포함된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만약 표현하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가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든지 혹은 어느 민족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서약하고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개방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다, 200만 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개방된 종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율법 지키겠다고 하고 할례만 받으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죠. 탐욕을 품었고 이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 안에 이러한 섞여 사는 다른 인종과 같은 사람들을 심어 놓습니다. 이들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가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다섯 처녀 말고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 다 이런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말고 넓은 길로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단이 교회를 허무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믿어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분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 거예요. 혹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감사나 찬양이 아니라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바로 여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얘기가 아닌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항상 물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 시간 스스로에 대하여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탐욕을 품었다 그럽니다. 1절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반역 사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악한 말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들의 탐욕, 이 탐욕은 무엇인가? 뒤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욕심을 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한 말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입으로 나오는데 악한 말로 표현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아이고 맨날 우리가 이거 만나만 먹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불평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때는 자, 여기서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이 내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는 그 앞에 한 번 내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메추라기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나만 주신 것이고 불평을 하게 되니까 이 다음에 2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에 물리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또 이제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 만나는 매일 내렸는데 메추라기는 지속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띄엄띄엄 내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가 없다, 만나만 매일 먹고 있다, 이거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아니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평을 몇몇 사람들이 하니까 이 불평이 전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불평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야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그 애국에서 나왔던가, 이제 이렇게 불평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음 섞인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의 불평이 무엇인가? 4절부터 6절이 그들의 불평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뒷부분을 거기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불평인 것입니다. 야 이거밖에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다 맞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시절에 5절에 나오는 이 채소들을 먹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무상으로 공짜로 거저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노동을 했잖아요. 노예를 했잖아요. 애굽의 그 신전을 짓고 한 뼈 빠지게 노예 운동을 하면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걸 먹여야 먹고 일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저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고 살 정도에 준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생선과 파와 마늘을 거저 먹은 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말은 뭡니까? 배부른 노예 생활이, 배도 부르지도 않았을 거지만은 배부른 노예 생활이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생활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배도 고프지도 않았어요. 실제로는 만나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만나로 인해서 불평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 보십시오. 고기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31절 이하에서 메추라기를 이제 마침내 보내주십니다. 자, 이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평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전염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까지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긴 원망과 한탄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뭐 이것을 굳이 불평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불평입니다. 한탄이고, 내가 뭡니까? 내가 웬 고생을 해서 내가 뭐 이 백성들 다 낫습니까?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한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불평의 모습이 모세에게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 속에 민수기를 자기가 기록해야 하면서 자기가 불평하는 내용까지 다 적어서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은 결국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퍼져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까지 불평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듯이 불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불평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혀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혀를 누가 능히 길을 들이겠습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러고,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 그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고,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렇게 한다고 저 입이 길들여집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을 죽이는데 독 가지고 죽입니까? 말 가지고 죽이잖아요. 들은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잠을 못 이루고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가 병이 되고 암이 되고 그렇게도 되지 않겠습니까?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말의 힘, 특히 불평하는 악한 말이 가지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념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중얼거림,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중얼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간증하라 그러면,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많이 하죠.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건 얘기를 잘해요. 지금 어려움 당해, 그때 일을 얘기하지 않아. 그때 일은 생각나지도 않아.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그래, 하나님 뭡니까? 왜 이래요? 잘 도와주신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내 집안, 내 사업장, 직장, 내 앞날, 장래,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예요. 제가 여태까지 주님 앞에 얼마나 잘 섬겨왔는데,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돌려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중얼거리는 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하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왜 가족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부모를 향하여 왜 없겠습니까? 말로 할 때 이것이 마음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해버리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전체를 다 힘들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시라 하는 거죠. 입을 단속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신자라면, 우리가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입이 그토록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가정을 깨뜨리는 거,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거, 자녀와 부모 사이를 어긋나게 만드는 거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들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신자들인 우리에게도 이 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일하는데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회에서 하고 뭐 교회에서 지도자나 목사가 뭐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때 불평, 아이고 뭐라고 한다든지, 전도에 모인다든지 구역 모인다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찰 소속이고 노회 소속이고, 저도 가서 다른 지도자나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입을 단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얼거림, 중얼중얼대는 거, 불평하는 거.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입을 조심해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은혜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불평과 같은 악한 말의 전념성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같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불평 많이 하고 직장에서나 누구에게나 윗사람에게나 불평하는 사람 피곤해요. 나하고도 안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자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만약에 교회 와서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상종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되고 권면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잘 소화하고 사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옆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 안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시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지나면서 교회에 오시고 했을 때 좀 믿음 있는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약간 삐딱한 사람,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거기에 물을 들는 거예요. 그 말을 같이 듣고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중요성.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창동에서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막 여행도 다니고 친해.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해지니까 같이 그렇게 몰려 다니다가 결국 교회도 같이 나가고 같은 교회를 등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더 좋은 교회 찾아갔으면 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좀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한테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하시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타당한 이유 없이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이 어렵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불평은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져간다,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혹시 내 안에 불평과 같은 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왜 기쁘지 않지? 교회 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즐겁지가 않지? 주일날이 됐는데 왜 기쁘지 않지? 여러분 속을 살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무슨 불평이나 무슨 원망 같은 게 없는가 보시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 영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져오지만 반대로 불평은 그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불평이야말로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꼭 나의 지표,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입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이죠. 불평 때문에 저렇게 망하더라. 앞으로도 이 민수기를 보면서 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탐욕, 탐심, 그 다음에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될 때 이렇게 되더라. 불평은 우리 삶에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세 번째로 불평의 악한 말은 교회를 허문다. 내 가정도 허물고 교회도 허문다. 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마저 넘어뜨리는 것이 불평의 힘 아닙니까? 무엇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불과 몇 사람의 악한 말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서 마침내 교회를 쪼개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 말 때문에, 몇 사람의 말 때문에, 몇 사람의 선동적인 말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이 땅에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거 입입니다. 불평의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서 실패할 때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 주신 거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네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제발 좀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평이라는 악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피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치워도 됩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신실하심 기억하면 불평 안 하게 되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것이 있지. 내가 옛날에 고통스러웠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이것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거,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게 바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지금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아니 불신자들도 이 어려움이 지나가리라, 긍정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신자가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 성경이 있고 성경이 그토록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합니까? 해야죠. 불평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 장래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가 바로 신앙생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 들어갈 것 기대하잖아요.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장래와 내 생애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복으로 내 인생 후반부에도 채워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현재만 보면 어렵잖아요. 현재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어려우면 과거에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지라고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복 주실 것이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말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깁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다니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한 38년, 39년 정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압 땅 지나고 가나안 땅 요단강 지나서 들어가기까지, 그때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은 매일 먹으면서도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에 백성이 두루다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도 마찬가지고, 만나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고 뭐든지 해먹을 수가 있고, 물론 종류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해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1년 3개월 가까이 먹어오던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들의 소리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의 소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하다, 악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뱉어내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이 주변에 전염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나의 불평이 내 옆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을 말하면 그 듣는 사람 기분 좋습니까? 부인이 불평하면 남편이 기분 좋아합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인들이 불평하고 옆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 일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자, 내일 우리가 야유회 가야 됩니다. 이거 비가 와서 주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괜찮아요. 뭐 비 맞으면서 좀 돌아다녀도 되고 맨날 날씨가 좋을 것입니까?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또 때에 따라서 비가 필요하고 땅이 버석버석 말랐으니까 전국적으로 비를 주시는 것이고 맨날 좋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내리시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불평은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이 이게 악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을 불러 태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모세의 말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 소리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말,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입을 조심하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입을 조심하시고 부정적인 말 조심하시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자식들 앞에 성도들 얘기, 교인들 얘기 안 좋게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 다 이게 심겨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을 조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속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 힘들었던 거 도와주신 거,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거 해결해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면 현재 불평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한다면 현재 불평할 일도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곳에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은 악한 일이고 심판을 부를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